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유승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온라인 찬양 예배를 맡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가 찬양하기에 앞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굴복하셔서 더욱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타를 잡은 지 좀 오래돼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린 온밤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약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봅시다. 저랑 같이 찬양하셔도 좋고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주님과 멀어지는 사탄의 함정이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인하여 예배자 되고 의인이 되고 교회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여전도의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방현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세계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끝이 있음과 우리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 대해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탕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남에 대해서는 용서의 입술이나 용서의 마음에 인색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주여, 주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질병으로 우리의 일상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과 미래와 안식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새롭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옳으신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청합니다. 이 시대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모든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새롭게 되어 낮은 곳에 머물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교교회를 위하여 먼 곳에서 특송을 보내주셨습니다. 북경 온누리교회 김영수 집사님 가족 예스라는 가족 밴드를 구성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찬양해 주셨는데, 이 찬양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한인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패밀리밴드 예스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북경에 있는 집을 떠난 지 100일이 넘었어요.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가족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찬양할 곡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힘내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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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강나라 족속과 백성가론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셔.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262면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유초동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용훈 전사님이십니다.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훈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6월 10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인사를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고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두신 것 같아서 또 지속적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저희 가족이 또 함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교회 성도님들, 임남규 목사님, 지은영 사모님,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선교교회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안녕.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유초등부를 계속 섬길 계획입니다. 또 저희는 줌으로 실시간으로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 제가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줌으로 들어오셔서 또 유초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주일에 동대문이나 안양 지하상가에 가서 종종 옷을 샀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재밌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주일날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제가 그 좋은 친구들을 이 한마디로 왕따를 시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안 돼. 나 일요일에 교회 가야 돼.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쇼핑을 가고 또 영화를 보러 다니더라고요. 이처럼 교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주의 교회를 갔다 온다
라는 표현으로서 잘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크 이전에는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의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교회에 간다라는 말이 이제는 좀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가 교회로서 누구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성도들이 뿔뿔이 나눠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음행의 문제들, 또 많은 교리적인 문제들, 부활과 관련된 문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 또 영적인 은사들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교회 안에 다른 생각들 또는 다른 이념들이 있어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서 교회 성도들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도록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 편지의 서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1장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에서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본질이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 곧 그 부르신 분을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미를 통해서 교회는 누군가 부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교회됨의 첫 번째 조건인 부르심을 받는 것은 자신을 교회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됨의 부르심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됨의 부르심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의 부르심 역시 부르신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의 부르심은 내가 찾고 발견하려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분,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것이 또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임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대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분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 간다가 아니라 교회로 산다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3월 22일에 시작해서 지금 2달의 기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2달의 온라인으로 드렸던 저의 예배를 점검해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없는 예배,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 2주는 예배에 집중하고 잘 참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청자가 되어서, 관람자가 되어서 그냥 다른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듯이 앉아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교회됨은 오직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One audience of one.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대상이 없는 예배, 대상이 잊혀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시청이고 관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불편함과 어색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 역시 핸드폰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 금요일 오후에 핸드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일날 어느 시점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금 이 촬영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어색함이 예배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예배마저 차선의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대상을 잊고 자리만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며 내 모든 삶을 고정해 나갈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됨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 안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말과 행동과 삶과 과업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교회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교회로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삶이 무료해지고 건조해집니다. 무료함을 달래려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 채널에서 예능 프로그램도 보지만 메마름이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저희가 홈스쿨링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투거나 싸우고 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아이들에게 폭발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나중에 후회가 또 밀려오고 또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우울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4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4주가 연장이 되고 8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이 되면 완전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계로 이 상황이 연속되어지면서 저는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삶을 마무리 짓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이제 클로징 해야 되는데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잘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고 또 허탈하고 공허함이 좀 찾아옵니다. 코로나 상황은 또 저의 선교 지원, 또 선교 선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에 불확실성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대인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무료하고 내 삶이 건조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이러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 바이러스 상황, 이 격리의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여기에 몰입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Consider your calling. 우리의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행동은, 실제 삶의 방향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무료하고 건조한 삶을 좀 바꿔보고자 했던 것은 드라마를 먼저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맞나요? 제목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 너무 멋있다. 박세로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저 머리 스타일로 좀 바꿔봐야겠다. 사실 이 머리 스타일이
그 이태원 클라스 주인공의 박세로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지만 저의 건조한 삶, 무료했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초대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마음의 집에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벽장 같은 많은 방들이 있는데, 마음의 집의 주인공은 그 방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열고 예수님과 그곳에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함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상의 바쁨을 쫓아 살아갈 때, 처리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의 교제함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 기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갑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했던 벽장은 예수님께조차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더러운 생각, 죄악들이 가득한 것이 쌓여있는 그 방, 나 홀로 있을 때, 나 홀로 아무도 보지 않게 지었던 그 죄악들이 가득 찬 방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벽장의 길을 내어드리고 모든 집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전했을 때 주인공은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책의 주인공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함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만든 태풍의 한가운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듯 우리의 교회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초 위에 우리가 교회로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기간을 보냅시다. 또 그 은혜 위에서 믿음으로 견고한 교회로 살아갑시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순간 이 기초 위에 세운 집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스크래치가 나고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수하면 됩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약해서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도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쉽게 무너집니다. 위기는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기에 무너지는 집은 기초가 약한 집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기초를 찾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의 잘못된 기초, 약한 기초가 잘못되었다 말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견고한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넘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교교의 성도님들은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예배자로 또 교회로 견고히 서서 잘못된 기초 또 연약한 기초 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또 서킷 브레이커 위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비상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부르신 분만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성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이 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교회됨, 곧 내 속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어렵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훈 전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받고 또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혈관이 막혀 몸이 마비가 온 많은 분들,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혈관이 막혀 마비 증세가 온 부모님 때문에 기도하는 지체, 그 질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 그 기도에 응답하사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의 쓴뿌리와 가시들이 지금의 나를 공격하지 못함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통제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더 아름다운 나라 만들 수 있도록 무엇보다 물질 만능 곧 만몬의 신이 붙잡고 있던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 이루길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해 주신 조용훈 조사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셔도 당분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설교 사역과 우리 교사들 지도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새로운 전사님 잘 오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선교교회는 교육과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